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제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듯이 르우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로서 이제 건너가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대 의식도 공동체 의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진정한 영토에 대해서 기업을 우리가 이미 획득했더라 하더라도 그 전체 공동체가 아직 미완성이라면 모두가 미완성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나, 그러니까 어디나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17, 18절 보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론 행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 일들을 뒷날에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그 안에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과 만났던 그에 대한 리더십이 통용됐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기를 이제 결단합니다. 근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의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현인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격인 모세 또는 여호수아와 한 달이 거쳐서 하나님을 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이제 2세대죠. 1세대, 2세대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정서적 거리가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표현함으로써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선배들도 그것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당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뉘앙스에서 이제 느껴지는 바, 우리는 이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들도 뒤에 가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복선이 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나가고 사사기로 가면서 자기 소견대로가 나오죠. 모세가 가졌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더십은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실은 시스템으로, 구조로 정착이 되고 만들어져 갔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뭐랄까요,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강력한 그 느낌과 감정이 이제 사라지면 열정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거죠.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는 것, 이런 부분도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율의 내면화가 되려면 그 구조와 그 시스템을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정서가 다운되더라도 그 시스템 속에 있으면 언젠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준 이유. 그래서 삼겹줄의 강력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동일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동체, 그 구조로 부르시고 그 구조 안에서 계속 만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 구조가, 이 거룩한 구조와 시스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떤 구조와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는 한없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마찬가지 수요 예배 또는 우리 주일 예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전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순종의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규율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게 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태하고 언제든지 게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죠. 또 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그 지속적인 그 독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그게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독서 스쿨. 그럼 그 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또 공부방. 그리고 또 이제 책을 소개하는 것을 내 안에서 올해는 몇 권을 해야지 하면서 그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한 시스템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공동체 속에서 훈련되어지듯이 또 우리 개개인도 그런 순종 그것을 행하기 위한 그런 훈련.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부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세움 받은 공동체. 훈련 받죠. 세움 받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게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보냄 받은 공동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내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개개인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 안의 삶 속에서 직장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또 마련하고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냄받은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또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르고 세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구원받은 자를 양육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양육받은 자가 세상에서 그 삶을 순종하도록 그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 서울에 있을 때는 경찰관들 양육과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 특히 이제 남성들도 좀 있지만 여성 경찰관들이 그 안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3D 업종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 그 안에서 이제 경찰 그 성교회 그 안에서 그들을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서 또 훈련받고 그 안에서 또 말씀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니까 그 안에서의 회복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골이니까 우리의 농사의 일터라든지 또 마을이라든지 또 직장 그리고 학교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어떤 규율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어떤 아이디어 지혜가 사실은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개인 한 개인이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함께 움직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어서 이 거룩한 일들을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순종할 것입니다.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자는 그런 힘과 또 정서적인 결단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